100% 오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 중심, 정말 다윗이 말씀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고 우리가 같이 고백했지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아시지만 11장에서는 어마무시한 죄악을 범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이런 죄를 질 수 있을까? 어떤 죄를 지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그 마음이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늦은히 일어나서 그 뜰을 걸다가 그 옆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그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죄악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 자리를 떠나야지 합니다.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있으면서 끊어야지 한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정욕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장수, 지금 전쟁터에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장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여 마침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 자꾸 감추고 싶거든요.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전쟁에 있는 우리아 장수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동침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데 너무나 충신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아 장수는요,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있고, 그리고 내 부하도 있고, 이 백성들이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해서 목숨을 거는 이때에 내가 어찌 사사로이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너무 급해갖고 그래갖고 막 또 데려다가 술까지 퍼마셔요. 퍼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서 그러고 정욕대로 살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좋은 그 우리아 장수는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해서 할 수 없이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있는 그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이야기해요. 이 우리아를 죽여라. 전쟁터 그 앞에 가서 너희들 다 빠져나오고 그러고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결국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지은 자가 지난주에 우리가 흠모했던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 좋다고 우리가 영원히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11장에 어마무시한 죄를 범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 어마무시한 죄를 지은 다윗이 뭐가 이쁩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편애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요. 11장에서는 죄인된 모습이 나오지만 12장에서는 의인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한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윗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인된 모습이 있는 의인을, 오늘 여러분 정말 죄를 다시 회개한 의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이쯤이야 했던 것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진짜 의인된 모습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의인된 모습으로 다시 저 문을 나갈 때는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11장 마지막 절에는요, 다윗이 악을 범하였다 말씀하시고 12장 1절에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라고 쭉 말씀하시는데 12장에 정말 이게 지금 악을 행한 다윗에게 누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제 하루에 있었던 일들, 나는 모르지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그것이 죄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의인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꾸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의인 되어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천대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아니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옆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렇게 예를 듭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에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부자예요. 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는 소와 양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정말 자식처럼, 딸처럼, 암양이니까 새끼라서 사랑했습니다. 정말 자식처럼 사랑했던 그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집에 나그네가 왔습니다. 그 나그네가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막 분노하면서 이러면 못된 녀석이 다 있느냐, 이것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값을, 그 암양값을 4배로 해서 갚아야 돼. 이것은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않은 자였어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서 우리는 정죄하죠. 그런데 나단 선자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요 라고 선포해요. 그것이 7절 말씀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사울 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핑계만 되었죠. 그래서 그 왕을 패하고 그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더 필요하면 더 주셨을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신이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고 계시기에 감사하기도 하고 심도 나지만 때로는 죄악을 범할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나는 의인이고 나는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된 놈이 있어, 그런 건 죽어 마땅하지라고 했던 자가 자신이란 걸 몰랐어요. 언제 깨닫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씀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악이 있음을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볼 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관행입니다. 옛날부터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옆에 왕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일 때는 다른 왕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양육을 지금 남자 성도님 두 분이 토요일날 양육을 받거든요.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 묵상을 매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같이 와서 나누는데 묵상을 너무 잘해오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묵상을 하면서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날마다 이 묵상은 영적 일기와 같은 거예요. 어저께 있었던 일, 또 저녁에 하시는 분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사건, 어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남성분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직장에 오래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실은 한 직원이 마음이 좀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을 보면서 미움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였더니 그 직원이 불쌍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을 사랑하게 되고 그랬더니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그 직원이 계속 인간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 부하 직원이 왜 일을 이렇게 하지 하면서 미움이 있었는데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습도 보면서 내가 좀 넉넉함이 없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제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했습니다. 아멘. 언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회개할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속 회개해서 의인되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죄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돼요. 하나님은 그게 슬픔인 것이에요. 정말 내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죄 가운데 있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럴 때는요. 그 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의 사함은 받지만 이 땅에서 지은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죄를 심었지 그것을 네가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이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였던 그 칼이 너희 집안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녀들 가운데 이 칼이 임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무섭죠? 은밀히 행했는데 난 다 봤어. 네가 은밀히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재미를 보았느냐? 네가 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대로 너희 아내도 빼앗김을 당할 거야. 그런데 그 아내가 반역해서 압살롬이 그러한 일을 백주에 행하게 합니다. 왜? 그는 왜 백주에 행하느냐? 그 아들이 내가 이제 왕으로 등극할 거야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백주의 악을 행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야. 너희가 죄악을 심으면 그 죄악의 열매를 너희가 거두게 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여러분께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축복 안에 거하여서 정말 선을 심어서 선의 열매 축복을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 하나님이 이거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고 너희 머리카락까지 셈바 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너가 나를 업신여기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기에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십니다.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 되셔야 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심으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천배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악을 심게 되면 그 악을 그 자녀가 다윗의 자녀가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셔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을 정욕을 위하여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간음하고 그랬을 때는 결국 그 죄악이 심어지고 그것에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러면 그 영생을 거두고 그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는 때때로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기도 해요. 마귀가 그렇게 못살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마침내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의 영생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가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자가 구원받고, 부모님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9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씨앗을 심고 사랑을 심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의 가정으로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거두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까지 기도함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영생의 축복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왕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그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죄는 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비하면, 다른 왕들에 비하면 뭐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아내가 빼앗겨서 백주에 남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간을 당할 것이야.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살짝 쉽지 않지요. 내가 죄는 졌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했을 때 다윗과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한 자야 라고 말씀한 그 이유가 이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딱 선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세요.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윗이 그렇게 딱 선포,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선포했을 때요 13절에 반응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하신 하나님이 왜 다윗이 마음에 합하였느냐? 다른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사울왕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핑계를 댑니다. 이랬고요 저랬고요 백성 때문에 그런가요? 제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 죽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명을 하고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열매를 너가 거둘 거야 라고 했을 때요 한마디로 딱 주저앉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나이다 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 제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뜻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짓고 다윗은 우리보다 더 악한 죄를 졌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즉시로
인정하고 돌아서는 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한 절에 이어서 말씀하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너 이런 죄값을 치를 거야,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너 빨리 돌아와서 내 안에 축복 안에 거하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23절을 제가 전에 믿음 연약할 때 읽을 때는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 죄악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실 때 바로 뭐 아무 말도 없이 여호와께 내가 범죄한나이다 하고 무릎 꿇는 다윗의 모습도 정말 대단하다 했지만, 저는 정말 은혜가 된 건 그 한 절 안에 그렇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 너 이렇게 잘못할 수 있냐,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마디 잘못했나이다 하는 순간,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도 죄를 사하노라. 이것이 너무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려고 동일하신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는, 이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21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잘 못 느껴요. 그것은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다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고 저도 하나님을 믿는데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마귀가 주는 그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언제냐?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죄는 저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내 안에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자리에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회개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임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묵상집 보면 얼마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대표 기도하기 전날에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정말 아내랑 대판 싸워서 정말 집안을 다 부시고 싸우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있다가 오고 막 이런 거 우리 간지로 다 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간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같이 어마무시한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도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자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죄악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사는 그 음란과 쾌락과 정욕과 탐심으로 살았던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임하셨으며 이제 과거의 그런 죄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나이다 고백함으로 다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나이다 고백하며 의인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신앙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제가 늘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무릎으로 주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내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회개하시고 주님의 영리를 사모하십시오.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가시고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자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죄악과 싸우겠습니다. 무릎으로 주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죽은 영혼 살려주옵소서. 의인된 삶 되게 하시옵소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워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삶 살게 하옵소서.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이런 삶인 줄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라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럼 복 받는 데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대부분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러면서 늘 억울하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부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몰랐구나. 얼마나 이게 억울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데 이걸 모르고 사시는 분 정말 나중에 알게 되면 억울하셔요. 주님이 임하셔서 정말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은 좀 작은 집에 살잖아요. 그런데 어제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에 있으면서 우리 집이 참 천국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저녁에 이렇게 또 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쓰다듬어
드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이 작고 정말 뭐 좋은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집이지만 이렇게 행복할까? 그거는요, 저희가 사랑하기에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셨기에, 그래서 우리 가정이 비록 작은 집이지만 또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 천국이 임하여서 제 안에 기쁨으로 어저께도 충만한 가정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소원하시는데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며 정말 뭐 많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축복이고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첫 번째 아셨죠? 빨리 회개하는 거, 그것을 깨닫는 순간을 회개하는 다윗을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러나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그 아이는 탄생했습니다. 그 간음에서 낳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금식하며 막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지금 신하들이요, 큰일 났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아이가 지금 아플 때도 저렇게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땅바닥에서 엎드려서 막 저렇게 울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알면 정말 기절 초풍을 하든지 무슨 큰 몸에 그 상함이 있을까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떻게 알리지? 하면서 다윗 왕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수근수근 하는 거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했을 때의 20절, 사무엘하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뭐 다르죠? 그렇게 금식하고 땅에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신하들은 정말 큰 시름에 빠질까 봐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싹 씻고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와서 무엇을 했다고요? 경배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신하들도 달랐습니다. 그 다른 모습 다윗을 찾으신 하나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반드시 옳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고백하는 그 다윗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이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는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며 혹시라도 그렇게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멘,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보다 내가 더 선한 뜻을 너에게 갖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상황이 내가 너무 아프고 슬프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랬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주의 전에 오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걸 믿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을 잉태케 하신 줄 믿습니다. 24절 이어서 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우려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솔로몬 이름이 여디디아, 이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완전한 자, 아름다운 자 솔로몬. 그 솔로몬을 그 아들로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것을 뺏어가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좋고 완전한 걸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조금 생각하기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제가 좀 감당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태산같이 저를 덮쳐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안해지고 두려움도 오고 너무 힘들고 막 무기력감도 오고 막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와서 끊임없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선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는 이해하셨고 나는 너무 힘들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서 정말 저에게 더 좋게 하시고 내 믿음을 더욱더 정금같이 세워지는 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정말 그 상황에 그 문제와 무게가 저를 너무 눌러서 너무 괴롭고 마귀야 떠나가래도 떠나가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래, 너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삶을 지켜주리라, 너의 교회를 지켜주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주님이 힘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심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모든 상황에 100% 오르십니다. 시편 145편 17절의 다윗의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연약할 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갈 때에, 그럴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복주는 하나님이야, 너를 천국까지 데려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허망한데 마음이 뺏기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이 와서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지금 좀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100%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야 너는 정말 나를 아는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17절을 큰 소리로 나의 신앙 고백 올려드립시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 있고 힘들 때 날마다 이 고백을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맞아,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아멘.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정말 창대케 하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내 입으로 날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그의 가정도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조금 힘내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자.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바로셔서 정말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는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는 다윗과 같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찬양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십니다. 항상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하나님이 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 받으신지 아십니까? 그래, 나는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고통당할까 봐 예수까지 보내줘서 몸짓고 풀려서 너를 구원했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느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